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2절까지인데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2절까지 같이 합독합시다. 자, 5장 20절부터 22절 한 목소리로 부활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흥분되게 하시는 말씀이 없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가상칠언 그리고 부활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가상칠언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가자의 위상,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이 땅바닥에 사신 게 아니고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마디의 말씀이 있어요. 그 십자가 위에서 하신 7가지의 말씀이 참 우리에게 도전도 되고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셨는지를 살펴보면 우리도 예수님의 흔적을 쫓아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이니까 거기에 따른 또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되고. 할렐루야. 7가지 말씀, 그래서 가상칠언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가상칠언. 이 말씀을 7가지 잘 듣고 여러분 마음에 새길 때 그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부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고 할 때 예수님을 닮은 제자가 성숙한 제자요, 또 본질적으로 예수님이 꿈꾸셨던 제자 양육이라고 할 때 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7가지의 말씀을 잘 받고 그 마음을 7가지 소유한다면 예수님을 닮기까지 좀 더 많이 성숙에 이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거기까지만 갈 게 아니고 부활에까지 가자 하는 뜻에서 오늘은 예수님의 가상칠언 그리고 부활 이렇게 잡았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날 7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아오여엘 목다부. 제가 지은 거예요. 아오여엘 목다부. 시작. 뭐 다른 식으로도 외우기도 했지만 우리 신학교에서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7가지 또 외워야 될 때가 있고 그래서 쉽게 한번 해보는 겁니다. 아오여엘 목다부. 한 번 더 시작. 7가지인데 첫 번째는 아는 뭐냐면 아버지요 저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시작. 아입니다. 따라합시다. 아버지여 저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게 아예요. 말씀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34절. 그리고 34절 뒤집으면 누가복음 23장 43절. 오늘입니다. 오여엘이다. 시작.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외울 때 잘 따라하면 그 마음이 생기고 안 따라하면 기억에도 상실되고 기억에 사라집니다. 오까지는 했죠, 그죠? 누가복음 23장 몇 절? 34절하고 뒤집어서 43절. 그렇죠. 처음에는 아는 뭐죠? 아버지요 저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이렇게 돼 있어요. 요즘은 개혁성경에. 그 다음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어머니를 향하여 이런 말씀하죠. 아오여. 시작.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랬어요. 23 이렇게 하다가 19장 앞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누가복음은 24장이 마지막이고 요한복음은 그 20장이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21장에 있는 것은 그
그 부록에 속한다고 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20장에 있고 부활은 그 십자가 죽음은 19장에 있고 20장, 21장은 부활과 관련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끝에 앞에가 바로 십자가 죽음이고 끝에가 부활인데 보통은 그래서 요한복음 19장에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입니다. 여 한 번 더 시작.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마지막에 어머니를 보고 예수님께서 애정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네 번째 엘리죠. 엘은 시작.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했어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뜻인데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끊어진 그 아픔을 외마디 외침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있는데 유일하게 마태복음에 이 말씀이 한 구절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으로 마태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도 28장이 부활장, 27장은 십자가 처형장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은 꼭 마지막 장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개 23장, 요한복음 19장, 그리고 마태복음 오늘 27장 이렇게 하면 이제 연상법으로 떠오른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23장 34절, 43절, 요한복음 19장 26절,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46절. 그러니까 요한복음 19장 26절인데 또 마태복음 27장 46절이에요. 26절에서 46절 좀 비슷하잖아요. 지금 수학 공식 외우는 건가? 이렇게 수학하듯이 힘겨워하는 모습을 본 적이 별로 없는데 그래요. 수학이 어려우신 분들은 벌써 주무시고 계시고. 자, 그래 여러분 중간에 이 말씀 4번이 마태복음 한 개 따로 있어요. 이게 대칭법으로 하면 데칼코마니처럼 중간에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딱 두고 마태복음 27장 46절을 두고 데칼코마니로 딱 이렇게 합치면은 또 이게 또 교묘하게 또 비슷하게 맞아요. 자, 5번은 그러면 3번이 요한복음이었으니까 5번은 또 뭐겠어요? 요한복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에. 그래요. 알아서 하세요. 자, 3번은 요한복음 19장 26절에 있으면 또 여기는 요한복음 19장 28절에 있단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내가 목마르다. 아오엘 목 다 부은데 목마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목이 마르셨어요. 네. 머리에 피를 흘리셨고 손과 발에서 피가 줄줄 나가셨고 허리에 창이 찔려서 물이 싹 다 빠졌으니까. 여러분 마지막에 총 맞은 병사들 영화 보면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저한테 물 한 방울 주세요. 근데 피를 많이 흘린 사람한테 물을 주면 급속히 죽어요. 그래서 물을 안 주잖아요. 영화 보면 물 안 줍니다. 예수님의 목이 막 그거는 인성의 최악의 순간까지 가셨다는 뜻이에요. 어떻든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또 2절만 플러스 할게요. 19장 26절, 19장 28절, 19장 30절. 쉽죠? 하하. 자, 1번은 누가복음 23장 34절이고 그 뒤만 딱 바꾸면 누가복음 그 다음에 아오 할 때 오는 뭡니까? 오늘 내가 나오는 있으리라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뒤 바꿔서 43절. 그리고 3번은 뭐예요? 아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그거는 어디에 있다고요? 요한복음 19장 26절 딱 기억하면 28절 30절 이렇게 나가니까 세 개를 다 외우는 거예요. 그죠? 세 구절을 다 이게 가슴에 머리에 딱 새기는 거라. 자, 그 아오여엘 다는 시작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 데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승리. 예수님이 승리하셨다. 승리. 다 여러분 세상에서 자기의 일을 사명의 일을 100% 하나님 편에서 받아서 다 이루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하. 여러분이 스스로 다 이뤘다고 생각하는 순간 성경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해놨어요. 근데 예수님은 안 그러셨어. 예수님은 다 이루셨습니다. 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몇 장? 몇 절? 그렇지. 19장 30절입니다. 19장 26, 28, 30이니까요. 아오엘 목답으로 딱 놔놓고 누가복음 23장 34절, 43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 19장 26절, 마태복음 27장 몇 절? 46절. 그죠? 이게 46절은 그 앞에 거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0만 더 하면 되는 거야. 아시겠죠? 니는 참 어려운 것도 잘 외웠는갑지. 혹시나 보고 하는 거 아이가 뭐 이렇게 하시는데 여러분 지금 외워봅시다. 네, 그렇게 됐어요. 이제 6번까지 됐어요. 6번까지. 아오엘 목다. 이제 목을 따로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그런 느낌으로 목다부 이제 목다부예요. 마지막 아버지여 시작.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제 마지막 진짜로 부탁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이 성숙한 신앙이에요. 지가 지 팔 흔들고 지 고집과 지 주장과 자기 감정대로 말도 하고 행동하는 것을 좀 불쌍한 신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께 영혼을 맡겼다면 우리는 지극히 당연히 맡겨야 할 줄 아뢰오. 아멘. 이렇게 인사합시다. 잘 될 것입니다. 잘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 지금. 오늘 좀 나근나근하고 잘 되고 있습니다. 시작. 네, 좋아요. 자, 잘 되고 있는지 테스트를 한번. 주원이 일으키면 안 되겠고 지원이를 중간에 뭐가 있어요? 아오여엘 할 때 몇 장 몇 절이에요? 내용이 뭐고? 엘 뭐죠? 아, 눈치 빠르네요. 벌써 봅니다. 잘 맞췄다. 야, 뭔가 딱딱 맞다, 이제. 27장 46절. 네, 46절. 자, 현이한테. 자, 우리 내 가상칠언이 뭐죠? 뭐 앞부분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의 가상칠언. 아는? 반응은 좋은데 그 내용은 뒤에 까묻죠. 아버지여 저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 여러분 예수님의 이 가상칠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자고 했는데 첫 번째 마음은 용서의 마음이에요. 용서의 마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실 때 먼저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깨닫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럼 뭘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 새끼들 봐라. 요것들 요거 내 못을 봐가 요거 내 하나님 아들인데 요거 한 대 내려가서 막 땅 치면 저 100m 아니 1000m도 1km 날아갈 놈들인데 이것들이 내를 못을 봐가 이 새끼들이 막 이래 안 했어요. 내한테 모욕을 줘. 욕을 해. 요거 죽여버려야지. 이것들 안 했었어.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음이 어지시고 남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도 없이 십자가 지시고 면류관 쓰시고 가시 면류관 쓰시고 옆구리를 찌르는 무리들에게 오히려 복을 빌어 주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달라고.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는 그런 마음을 옆 사람한테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끝까지 가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끝에는 용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끝까지 내 못 참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 이빨 부러집니다. 너무 세게 씹어가지고 두둑하다가 이빨 부러져. 여러분 원수까지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원수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도 가지고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하는 마음. 할렐루야. 두 번째, 십자가상의 치료에서 발견되는 예수님의 메시지는 뭐냐? 시작. 한 영혼 구원하는 긍휼의 마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십자가에는 여러분이 이거 없어졌네. 여러분 십자가가 예수님은 중간에 강도 둘을 끼고 중간에 달리셨어요.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 왼편 강도가 지독히 저주를 퍼붓고 당신 뭐 구원한다 카디 십자가에 내려오시오 막 그랬어요. 오른편 강도가 야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강도짓하다가 이렇게 십자가 처형당하지만 이분은 죄도 없으셔서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그러지 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오른편 강도를 보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로? 낙원 파라다이스에, 여러분 천국의 다른 말입니다. 낙원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모진 고통을 겪고 계셔요. 어제 밤부터 너무 맞으셔가지고 잠도 못 주무시고 지금 막 눈꺼풀로 내려오시고 극심한 최후의 순간에 남을 돌아볼 처지가 된다 안 된다? 남을 돌아볼 처지가 안 돼요. 지금 피가 막 줄줄이까지 흐르고 그런데 그 최후 순간까지 한 영혼을 구원하는 마음을 가지셨다. 한 영혼을. 여러분은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내 자신을, 여러분 사람이 예수를 믿고도 자꾸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 마음에 자기 기분을 자꾸 돌아보면 성숙하지 않다. 미성숙한 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 남을 돌아볼 처지가 아닌데도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고 긍휼의 마음을 놓치지 않으시고 딱 보셨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로마 법률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때 좌우편 강도 중 한 강도가 너 그리스도가 아니냐? 우리 구원해봐라. 그때 한 강도가 꾸짖고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안 두려워해?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중요합니다.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이번에 합동측 전국 교회 목사님들이 다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거기서 한 설교가 지금 전국을 강타하고 있어요. 뭐라 그랬냐면 새 에덴 교회 소강성 목사님 교회인데 그 건물이 우리나라 교회에서 거의 화려한 축 몇 번째 들어가요. 그게 참 고급스러운 분들이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거기는 가수 남진이도 송대관도 거기 있고 국회의원도 몇 명이서 앉아서 국회의원 오면 소개시켜주고 그래 이찬수 목사님이 이번 주부터 10,000명을 쫓아냈어요. 교회에서 다. 우리 교회에서 나가세요. 공식적으로 나가는 걸 허락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 3년에 걸쳐서 목사님 26분을 전국에서 뽑아가지고 이 목사님 26명이 있습니다. 알았죠? 요 목사님 좋아하시면 요 목사님 가고 요 목사님 좋아하면 요 목사님 따라가고 나가세요. 나가는 거 허락합니다. 안 나가면 이 분당 우리 교회를 없애버리겠습니다. 안 나가면 없애버리겠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닌 것 같다. 솔직하게 자기가 나 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나 모르니까 내한테 원망도 하지 마세요. 내가 다 못 돌아봅니다. 10,000명도 못 돌아보는데 지금 10,000명 또 넘거든요. 제발 나가세요. 나가세요. 그래서 10,000명 파송 운동을 해가지고 오늘부터 다 교회 나갔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 설교가 뭐냐? 전번 주에 분당 우리 교회를 잊어주십시오. 다시는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 교회 목사님과 함께 그 교회에 올인하세요. 이렇게 했어요. 오늘 예배가 뜨거웠을까요? 안 뜨거웠을까요? 눈물 받아서
얼마나 어려운지. 그 이찬수 목사님이 그 전국의 목사님들 모아놓고 하신 설교가 뭐냐, 여러분들 한번 신학생들 한번 꼭 보셔야 돼요. 목사님 자주 표현했던 요한계시록 3장의 4대 교회예요. 4대 교회는 문제가 여러분 눈에 보이기에는 뭐 하나도 문제가 없어요. 잘 되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쫄딱 망해가지고 오늘처럼 이렇게 듬성듬성 자리가 싹 비고 이러면 차라리 목사님 뭐 멀고도 안 합니다. 속에 막 그냥 막 녹아가지고 말도 못하면 오늘도 조용조용하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막 정말로 예배 태도도 안 좋고 막 일이 있으면요 조금 마음이 좀 달라요. 교회가 화려하고 큰데 거기에 보면 4대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거 예수 믿는다고 모였는데 교회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는데 죽었다 그랬어요. 뭐 했다? 죽었다. 교회가 죽었다. 여러분 교회가 죽은 교회를 보잖아요. 지금 유럽의 영국에 교회가 전부 술집으로 회당으로 팔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 사가들에 의하면 유럽의 교회는 이미 죽었다고 진다. 죽었다고. 호주에 갔다 온 우리나라 목사님이 가서 예배 드리려고 주일날 딱 갔는데 바가 돼 있대. 바가. 그 찬양대석이, 여러분 여기 찬양대 하잖아요. 찬양대석이 술을 만들어주는 곳이에요. 물어봤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왜 이렇게 합니까? 교회에서 술 먹어봐 기가 막힌다. 기가 막힌다. 술맛이 죽인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한번 술 먹어볼까 우리도? 죽이는 것 같아요. 죽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교회다. 이게 죽은 교회. 근데 죽은 교회를 향해서 그 다음 2절에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렇게만 회개하라고. 회개하라. 요한계시록 3장 2절에 회개할지어다. 죽었는데 뭐하려 회개해요? 죽었는데 뭐하려고? 죽은 놈한테 말을 해봤자 못 알아듣습니다. 그죠? 죽은 사람 시체한테 뭐 일어나라라든지 아프냐라든지 지금 막 죽은 상태가 어떻냐든지 물어봐도 대답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죽은 4대 교회를 향해서 회개하라. 다른 말로 하면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만드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죽었지만 회개하면 산다는 거야. 아멘? 여러분 그 산다는 거 그게 구원이야. 오늘 예수님은 끝에 극도로 힘겨운 주변을 돌아보기조차 힘겨운 그런 십자가상에서 오늘 내가 반드시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셨어요.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기도 버거운 때 여러분은 뭐 하십니까? 여러분 구원의 마음을 가지시기 축복합니다. 영원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 우리 행복한 교회 젊은이들은 나만 돌아보는 게 아니고 오늘 여기 새로운 친구들 데려올 마음을 품어야 돼. 교회 다니십니까? 근데 왜 와 있습니까 여기 오늘? 날도 좋은데 저 서울에는 꽃도 이쁜데 빨리 서울 구경 가셔야지. 안 그러면 세월호 추모하러 가든지. 교회 와가지고 가까운 시간을 보내고 계세요. 어cab니까? 그런데요, 복음은 우리 껍데기는 살아있지만 영혼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살아있지만 영혼이 죽은 거거든요. 그거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자매님에게 생명도 주시고 새로운 기쁨도 주시니까 이거 알고 믿으라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라고 오늘 오신 거라고 믿어요. 거룩한 시간 투자하신 거예요. 성공, 대박, 완전히 킹 왕짱, 완전히 오늘 뭐 대박 터뜨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슨 마음을 주신 거예요? 긍휼의 마음을 주세요. 긍휼.
여러분도 긍휼의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여는 뭡니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예수님은 지금 끝까지 십자가까지 동행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인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거기 있었어요. 그 요한을 보고 내 어머니다. 이제 내 어머니가 아니고 네 어머니다. 좀 돌보기를 바란다. 그러고는 어머니께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이제 끝까지 연약하지만 끝까지 함께하는 그 항상성의 믿음을, 여러분 항상성의 믿음이 뭡니까? 항상 변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가는 게 항상성이에요. 그때 십자가에서 하신 세 번째 말씀, 온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온전한 사람이셨던 그분이 30여 년 동안 따르던 육신의 모친을 향하여 하신 말씀,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 35절에 보면 시몬이란 분이 예수님 태어나실 때 예언을 하실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그렇게 했어요. 그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 말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받은 복은 단순히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지내는 행복감도 느끼는 그런 종류였지만은 구속 역사에 쓰임받기 위하여 아들을 십자가에 막 내줘가지고 칼이 자기를 막 마음을 찌르듯 하는 그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럴 때 여러분 아이고 아들 죽네 이렇게 박수 쳤겠어요? 그 보고 칼이 엄마 마음을 찌르는 듯한 모진 아픔까지도 감내하는 그런 복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가 우리의 지금 그 삶 속에서 세상의 복만 추구하는 것을 정말 이 마리아의 상황을 보면서 좀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학부모들 그리고 우리 나이 드신 분 많이 없지만은 나이 드신 분은 아이를 키워보면 알잖아요. 아이가 아픈데 내 마음이 가는 거예요. 아이 형편이 어려운데 내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이제 육신의 모친을 떠나가면 이 정황에 그 충분한 애정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 여러분, 여러분도 그런 애정을 갖고 어머니와 아버지를 모시고 할렐루야.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모인 주의 종도 잘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는 용서의 마음, 긍휼의 마음, 애정의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리고 네 번째는 뭐예요? 네 번째는 뭡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였어요. 여러분 제9 시점에 예수께서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뜻이냐면 100% 인성을 예수님 가지셨는데 참기 어려운 그 순간에 부르짖은 이 외마디 말씀이었어요.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영적인 고통, 이 전인격적인 총체적 고통을 겪으시면서 마지막에 겪은 고통이 뭐냐? 하나님과 단절이 됐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느낌. 3일 동안 이제 죽음을 맛봐야 된다는, 하나님인데 내가 죽음을 맛봐야 된다니, 그 영적인 고통을 막 절규로, 외마디 절규로, 우리가 질러야 할 이 절규를 예수님이 지르신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하신 거예요. 우리 대신 외쳐주신 이 외침, 여러분 기억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우리도 영적인 단절이 일어나면 큰일 나겠구나, 이런 고뇌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고뇌의 마음. 고뇌의 마음이죠. 첫 번째 마음은 긍휼의 마음, 그리고 구원의 마음, 또 뭐였죠? 긍휼의 마음, 또 무슨 마음? 애정의 마음. 지금은 고뇌의 마음. 여러분 생각을 좀 해보고 믿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전혀 예수 믿고도 정말 하나님과의 단절이 될 만한 죄를 짓고도 고뇌가 없다. 그러면 회개 길이 상실되는 거예요. 나는 갈 대로 가보겠다는 거죠. 아니겠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러면은 그런 사람도 불쌍한 거지만 믿는 사람이 이런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단절에 대한 고뇌도 없이 죄는 제대로 짓고 교회는 교회대로 다니고 굉장히 정말 불쌍한 겁니다. 네. 네, 여러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기억할 때는 고뇌의 마음을 꼭 우리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5, 6, 7째만 있는데 그렇게 힘들어 하시면 어떻게 해요? 자, 5째 뭐죠? 진액을 다 짜내는 희생의 마음, 희생의 마음.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다 한자 이루신 줄 아시고 내가 목마르다 그러셨어요. 모든 일이 이제 이미 다 이루어진 줄 아시고 그러셨어요. 피를 흘리고 기진맥진 하셨겠죠. 여러분 수술 후에 물을 마시고 싶은 것은 수술 환자만이 다 압니다. 그런데 물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저도 사모님이 애 낳고 막 수술하고 물 달라고 뭐 저를 발을 차려고 할 때 물을 적셔 갖고 그냥 여기만 적셔 주는 거예요. 맞죠? 맞습니까? 물 마시면 안 되죠. 지금 또 먹어요. 그래 간호사님 지금은 마셔도 됩니까? 수술 후에? 뭐라고? 산모가 안 돼봐서 몰라요. 그럼 다른 수술 환자는 물 줍니까? 안 되는 줄 알고 있죠. 그래요? 그렇군요. 그렇겠지 뭐. 발가락 수술했는데 뭐 그냥 뭐 그런 사람은 묵어도 뭐 발이 뭐 어디 떨어져 나가겠어. 배 안에 뭐 이런 이제 계통에 수술한 사람은 또 안 되겠죠. 산나도 간호사님이가 배운 대로 이야기해봐요. 물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그 환자마다 다르군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예수님이 막 이제 목이 마르다 하실 때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면서 목이 마르신 거잖아요. 그죠? 피를 오늘도 피 찬양이 있었는데 이 찬양을 보니까 부활 찬양만 불러도 좋네요. 보니까 그죠? 이거 한 번씩 자주 불러도 되겠다. 부활 찬양. 그래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 희생의 마음을 우리도 가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6번째 끝까지 순종하는 마음. 시작.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셨어요. 이건 승리의 외침입니다. 맞죠? 다 이루었다 승리의 외침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고는 운명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은 다 하셨다. 다 모두 이루셨다. 예수님의 사업은 구원하는 사업이었어요. 끝까지 순종하셨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예수님께서 끝까지 순종하셨다. 순종. 따라합시다. 순종. 순종을 잘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닮은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마지막 7번째.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무슨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맡기는 믿음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된 만족이고 성숙한 신앙이에요.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옛날에 제가 공중목욕탕에 갈 때 공중목욕탕에 이 집 가도 주인이 백시고 저 집도 백시예요. 그래서 나는 다 목욕탕 사람들은 백시들이 전부 다 하는가 보다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진짜로. 기중품은 맡겨야 합니다. 책임지지 않습니다. 주인 백 이렇게 적혔다고. 다 그렇게 붙어 있더라고. 그래서 나는 목욕탕 주인은 다 백신 줄 알았어. 근데 나중에 그게 아니더라고요. 참네. 그거 깨닫기까지 좀 오래 걸렸어요. 그래 어떻든 여러분 맡기는 게 기중품 맡겨야 이게 되는 거지. 잘못 넣어놨다가 내 호주머니 넣어놓고 걸어놨다가 사라져버렸다. 목욕탕 주인한테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되잖아요. 우리 영혼도 하나님께 맡기고 할렐루야.
내 인생의 미래도 하나님께 맡기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앞으로의 도전도 하나님께 맡기고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빌라도는 예수님의 육신은 죽였습니다. 육신은 죽였어요. 그런데 영혼은 죽이지 못했어요. 영혼은 오늘 로마서 8장 11절에 보니까 살리시는 영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 할렐루야. 성령이 다시 살리셨다. 다시 살리게 하시는 하나님이 이 예수로 하여금 죽음에서 다시 살리게 하셨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주의 성령이 살리는, 주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마침내 우리를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안 죽어요, 안 죽어.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한 명도 빠지면 죽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 다시 다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셨어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살아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죽음을 안 경험하고 부활한다. 그러면 제일 좋고, 죽었으나 다시 사는 소망이 있으면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고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몸과 영혼을 능히 둘 다 지옥에 떨어뜨려서 멸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굴까요? 그분은 오직 하나님. 몸은 죽일 수 있는 사람 많아요. 옛날에 북한 꾀레군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이고, 일제 앞잡이들이 제암리에 가보면 교회를 문을 다 닫아놓고 교회를 불태가 다 죽였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찬송하며 죽어갔어요. 왜? 영혼을 죽일 수 없기 때문에. 저놈들이 일제고 꾀레군이고 내 영혼은 죽이지 못한다. 그 영혼을 죽일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 우리 다시 살리신다 했으니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사는데 너희는 우리를 죽이지만 너희는 영원히 죽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최종적으로 오늘 이 사실을 실천하시고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그런 것들 겁내지 않고, 빌라도나 바리새인들 겁내지 않고 영혼을 죽이실 수 있는 그분께 영혼을 부탁하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미안합니다. 잠 깨게 만들려고.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으로 우리 영혼을 살리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의 섭리의 은총은 우리의 영혼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일반 삶 속에서의 복 가운데도 로마서 8장 28절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역사로, 섭리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다 맡기셔야 돼요. 아픔도 눈물도 상처도 맡겨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맡기면 잘 될 줄로 옆 사람하고 하이파이브 하면서 믿습니다. 아이고, 지하고 자뻑 이렇게 딱 하는 사람 참 좋네. 자뻑. 셀프 박수. 시작. 이거 믿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 말씀. 자, 7대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십자가상의 이 마음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라면, 마음을 이제 7가지 우리가 봤잖아요. 그 마음이 7가지가 여러분 마음에 새겨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용서하고 긍휼하고 애정, 고뇌, 고통, 승리, 다 이루었다, 승리. 그리고 마지막에 부탁하는 성숙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한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그건 부활입니다. 부활. 오늘 부활인데, 부활절 이야기는 뭐 아침에도 들었고 또 계속 들을 이야기인데 짧게만 또 정리를 할게요. 알았죠?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몇 장? 15장이에요. 자, 따라하세요. 그래야 빨리 끝납니다. 고린도전서 몇 장? 15장을 일컬어 부활장이라 그래요. 무슨 장? 부활장은 우리
저희 촌동네는 5일마다 장이 열려요. 5일장, 11장, 15일장, 15장입니다. 저는 기억이 잘 됐어요. 어쨌든 5일장이에요. 15일장. 예수님의 부활은 따라합시다. 기독교 신앙의 시작이고 끝이다. 여러분, 시작도 십자가와 부활로 시작하고 마지막도 십자가 부활해서 부활로 완성이 돼요. 마치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시점이 언제냐? 예수님께서 내 죄를 십자가에서 위에서 대신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신 이 사실을 믿는 순간이 신앙의 출발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믿는데 부활은 안 믿는다. 그 반쪽입니다. 반쪽. 십자가에서 죽고 나도 따라서 예수님과 합체해서 죽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은 첫 부활, 나는 저쪽에 있네. 나는 저쪽에 첫 부활 있죠. 저기 작은 강대상에 첫 부활. 나는 두 번째 또 세 번째 부활로 부활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활이 빠진 기독교는 있을 수가 없어요.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첫 출발이고 부활 때문에 완성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시작하고 나중에 예수님처럼 부활함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은 시작점 출발선에 서는 거고 예수님처럼 완전히 부활로 몸의 부활로 믿음이 완성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고린도전서 15장 14절 19절에 보면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부활 안 했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거 우리가 지금 여기 친구 데려오는 거 이거 전부 헛거다 헛거 오늘 헛짓한 거. 부활이 없다. 세상에 돈만 막 버리고 얼굴은 막 눈썹도 그리고 막 결혼도 하고 이랬는데 죽는단 말이야. 죽고 끝이야. 뭐 하려고 그려요. 지금은 그리는데 나중에 쪼글쪼글해진단 말이야. 우리 믿음도 이거 잘못 믿은 거예요. 15절에 보세요. 15절 시작.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만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이게 어법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반어법으로 강조하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는 걸 강조하는 거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렸다는 거예요. 살렸다. 강조법에서. 살렸기 때문에 우리도 사는 거고 우리도 헛짓 그 가짜 신앙이 아니다는 거예요. 자, 16절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요.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18절 진짜 불쌍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시작.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했으니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좀 꽃구경도 가고 날씨도 좋은데 바깥에서 찻집에 앉아가지고 커피도 마셔가면서 주일날 그렇게 보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주일날 오후 2시에 제일 힘든 시간에 예배까지 드리고 방방 뛰면서 찬양하고 두 개 다 한락하니까 지쳐버리잖아. 불쌍한 자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부활의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은 갑자기 생긴 걸까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계속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40절에는 요나의 비유를 하면서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땅속에 있으리라. 땅속에 있으리라. 밤낮 사흘을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15장 3절 4절에도 성경대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단 말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반쪽만 믿으면 안 됩니다. 십자가만 믿고 부활은 안 믿으면 안 돼요. 두 개 다 믿어야 되는 것이 할렐루야. 부활의 두 번째 의미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따라합시다. 죽음을 이긴 위대한 승리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죽음을 이긴 분은 죽음을 죽여버린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사탄의 머리를 밟았다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부활을 이야기할 때 제일 상징적이고 또렷한 선명한 그
저희 주장이 뭐냐면 부활은 죽음을 죽여버린 사건이다. 나한테 다시는 죽음이 주장되지 않도록 죽음을 죽여버렸다. 믿으시면 아멘. 그 말을 전해들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편지를 써서 사람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 15장에 만일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안 살아났을 거야.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자신은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발견될 거다. 바울은 만일 죽은 사람이 다시 사는 게 없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안 살렸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 죽음을 통한 영원한 속죄도 거짓이고 우리 모두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만약에 인생에 부활이 없어서 오직 이생뿐이라면 우리는 불쌍한 사람, 아이고 저 봐라 저 2시에 모여갖고 행복한 게 앉아가지고 아이고 이렇게 됐거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따라합시다. 실제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 여러분은 우리도 위대한 승리를 외칠 수 있게 됐다. 할렐루야. 좀 이따 승리를 노래하게 될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성도의 거룩한 소망입니다. 소망. 아멘.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지는, 그러니까 거룩하단 말은 구별됐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부활을 못 믿어요. 여러분 부활한 걸 믿고 다시 산다는 걸 믿으면 여기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안 옵니다, 여러분. 영원히 산다 그래도 안 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신다 캐도 됐거든요. 그리고 금요일 날요 가보면요 멱살 잡는다니까요. 중학교 2학년이 메카노야 너 여기 왜 왔노? 막 이런다니까. 아니 나 지금 우리 교회 오면 내 고기도 한번 구워줄게. 응? 맛있는 거 통도 시켜줄게. 야, 좋은 일 아이가 야 이란다니까요. 이렇게 볼품없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시켜야 그러고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어떻든 여러분 이 땅에서 매우 볼품없고 연약하고 우리 몸이 그렇지만은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면 따라합시다. 썩지 않습니다. 신령합니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합니다. 이게 거룩한 소망이에요. 할렐루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죽음은 모든 것을 멈추게 하지만 죽음 앞에서는 화려한 꿈도 멈추지만은 멋진 장래 계획도 멈추지만은 많은 재산도 뛰어난 외모나 능력도 무의미한 것이 되지만은 예수님의 죽음을 물리친 부활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희망을 갖게 한다는 사실 꼭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성경 한 곳만 더 봅시다. 요한 1서 3장 2절 3절 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여러분 반드시 예수님의 부활의 그 영광의 본체를 볼 날이 있는데 그 주님을 바라보기 원하는 소망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도 깨끗한 영광에 썩지 않는 부활로 나타난 것 같이 지금 안 썩을 몸을 잘 경건의 몸으로 습관으로 잘 만들어 가라 이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누가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10초만 말씀드릴게요. 요즘같이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부활의 소망입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거 보면 혼란스럽죠. 이런 상태가 지속되다 보면 나도 그렇게 될까 두려운 마음이 생겨 불안해집니다. 건강, 안전, 염려, 장래 두려움 혼란스럽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능력을 소유하고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따라합시다.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멘이시에요? 네, 좋습니다.